오늘 전도학교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인데 22장 30절부터 봅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도 보면 이 오늘 23장 11절과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담대하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24절에도 보면은 18장 9절 10절에도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셨다. 오늘 말씀도 보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이랬어요. 27장 사도행전 27장 24절에도 유명한 말씀이죠. 어젯밤에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이르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게 바울이 전부 핍박당할 때 또 큰 풍랑 만났을 때 주신 말씀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 확실한 언약을 붙잡아야겠죠. 여러분에게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날 겁니다. 이런 말 저런 말 듣게 될 겁니다. 괜찮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죠?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무엇을? 나의 일을. 나의 일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로마에서도, 로마를 가란 얘기가 아니고 강대국만 가라는 게 아니고 강대국을 포함한 여러분의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 그 중에 영향 미치는 현장도 있고 영향 미치는 사람도 있겠죠. 강한 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게 이 당시 로마입니다. 여러분의 있는 현장이 로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냐? 그 로마, 여러분의 있는 그 현장, 이 지역의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을 전할 전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전도학교다. 이번 주일 말씀과도 연결되죠. 우리 모습을 보는 그 거울을, 그 당시 거울로 썼던 놋, 그리고 손을 씻는 물을 담는 그 물두멍, 놋으로 만든 그 물두멍.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보고 또 나를 살리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에게 여러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서 말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쓰임받을 사람이냐? 여러분에 있는 현장 모든 사람에게, 또 이 지역과 우리 민족과 전 세계 현장에 나의 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요.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 모습 보고, 다른 사람 모습 보고, 환경 보고, 말 듣고 흔들리면 안 돼요. 바울이요, 그런 어떤 상황 때마다 하나님 정확한 메시지를 주죠. 자, 그러면은요, 서론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요, 꼭 마음에 새겨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뭘 주셨냐? 이 복음을 주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역사를 보고 성경을 보면은요, 반드시요, 이 복음이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희미해져요.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이요, 계속 없어져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분명한 건 역사예요. 이 복음이요, 자꾸 희미해져요. 복음이 계속 희미해지고 복음이 없어지는 쪽으로 모든 것들이 자꾸 가요. 이 사단의 역사죠. 그때마다 반드시 뭐가 일어나요? 이게 일어납니다. 재앙이 일어납니다. 사건이 터집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에 어떤 일을 일으켜요? 이때에 아주 복음을 깨달은 소수가 일어나게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렘넌트예요. 이때마다 하나님은 이 정확한 복음을 깨달은 아주 소수, 어떤 때는 한 명, 어떤 때는 몇 명, 아주 소수가 일어나요. 그래서 다시 이 복음을 어떻게 하는가?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요, 또 복음이 어떻게 돼요? 희미해져 버려요. 그러면 또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소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홍 목사님 오셔서 메시지 하면서 모슬렘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 모슬렘이요, 그 사우디아라비아 거기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 모슬렘이요, 예루살렘을 점령하고요, 북아프리카를 점령하고요, 그 모슬렘이요, 프랑스까지 건너갑니다. 그래서 프랑스를 해서 이제 유럽을 다 먹으려고 했대요. 그리고 반대로 가서요, 어디까지 가요? 오스트리아까지 갑니다. 오스트리아, 호주 말고 오스트리아로 갑니다. 그 오스트리아의 수도가 어디냐? 어디죠? 비엔나입니다. 그 비엔나까지 완전히 다 이제 함락을 하고, 그러면은 완전히 이제 유럽하고 다 넘어가는 거예요. 모슬렘화 되는 겁니다. 그게 약 1000년입니다. 그게 AD 한 500년 때부터 해서요, 그 사우디, 그 메카, 메디나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거기서부터 모슬렘이 시작돼가지고 이게 약 1500년, 1600년, 1000년 가까이를요, 그 북아프리카와 유럽을요, 밑에 유럽을요, 전부 장악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오스트리아에서요, 이거를 막습니다. 그때 그 모슬렘 사람들이 가지고 왔던 게 뭐냐? 그게 커피입니다. 그걸 이제 놓고 다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그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커피를 만들어요. 거기서 나온 커피가 그 유명한 비엔나 커피.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가보면 전에 무슨 드라마 나왔잖아요. 뭐 알함브라 궁전 뭐 이런 거나 그런 드라마, 현빈하고 나온 드라마 있었잖아요. 그게 프랑스, 그게 자 모슬렘 궁전이요. 그때가 역사적으로 언제인지 아세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한 이후에요, 완전히 교회가요 교권화되고, 그 교회가 캐톨릭 처치입니다. 그 캐톨릭 처치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마가다락방입니다. 마가다락방이 누굽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직접 체험하고 본 제자들과 120명이 모여서 시작된 마가다락방. 그 마가다락방 교회가 캐톨릭 처치가 됐어요. 그때 모슬렘이 일어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그런데 그때 아주 소수가 일어납니다. 그게 누구죠? 역사적으로 1517년에 루터가 비텐버르크라는 그 성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입니다.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이거 얘기하자. 이게 지금 천주교에서 말하는 이 구원이 이게 맞는 거냐?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얘기하자. 그게 일시에 유럽에 다 퍼지고 전세에, 이게 종교개혁입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요, 이 유럽이 모슬렘화 되는 걸 막은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요, 영국에서 어디로? 미국으로,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 성경 역사고 세계 역사고 교회 역사라니까요. 이게 이 복음 순환운동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요,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금요 전도학교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주일날 오후에 그 목포에 내려가거든요. 예배 끝나고 3시간에서 목포로 갑니다. 그래서 동문 전도학교 메시지 하는데 제가 결론에 할 메시지입니다. 모든 이제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크든 작든 전도학교를 시작해요. 요 소수 정말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려는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어라. 요 목사님이 초창기 전국에 전도학교를 했죠. 그러다 이제 시간표 속에서 없어졌죠. 치유전도학교, 뭐 다민족 전도학교 많이 나오다 없어져 있죠. 동문전도학교 나왔죠. 이게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개교회 전도학교로 다 들어가야 돼요. 제가 이번에 강릉 가서 만나는 목사님들한테 전부 얘기했어요. 크든 작든 교회 안에 몇 명이 모였든 괜찮다. 진짜 복음 가지고 전도하려는 사람들이 모여서 메시지 포럼하고 메시지 주는 전도학교를 만들어요. 우리 교회도 1년 전에 시작했다. 이게 이 모임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나 보세요.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에 어떤 응답을 주시나 보세요. 그리고 전도학교에서 나오는 메시지 가지고요, 깊이 기도하고 깊이 인도받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를 정말로요,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서요, 복음을 완전히 회복하고 전도 회복하는 메시지를 딱 붙잡으세요.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겁니다. 그리고 이게요, 앞으로요, 다락방 교회들에게요, 전달되는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요, 모든 다락방 하는 교회가요, 이제요, 개교회 전도학교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정말 복음 회복하고 전도하는 모임이요, 교회 안에 계속 일어나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모임을 언제 시작했냐? 유 목사님이요, 부산에서요, 다 끝나고, 그때는 주일 저녁 예배가 있어요. 다 끝나고요, 밤 10시 반에 각 기관 담당자, 중직자들, 교역자들 모여서 보고받고 전도 메시지 준 거예요. 그게 핵심 훈련이에요. 그게 내일이는 핵심 훈련. 이게 지금 전국으로 다 퍼진 겁니다. 그게 말하면 그때 전도학교 개념이에요. 전도를 놓고 중요한 사람 불러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거 제가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중요한 사람이면 금요 전도학교 나오라. 여러분, 지금 그래도 이 전도학교에서 나오는 메시지는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계속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사도행전의 중요한 부분을 하나하나 반항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때마다 아주 소수의 복음과 전도를 깨달은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 속에 지금 우리 교회가 있고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갈등할 이유가 없습니다. 좋다 안 좋다 그런 말 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입니까? 이거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기도첩이 뭡니까? 민수기 22장, 23장, 24장이 나오잖아요. 그 발락이 발람을 이용해 가지고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한대요. 저주가 안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어떤 복입니까? 이 복음과 전도운동 속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본부 2부 메시지 뭐예요? 유명한 신명기 28장 말씀 주셨잖아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끓으려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유명한 말씀이에요. 복음 없이 그거 붙잡고 있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기독교인 중에서.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복음의 언약 속에 이 복음의 말씀 속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디를 가든 역사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여러분 가슴 속에요. 옮겨져 버려야 돼요. 바울이 훌륭해서 바울에게 나타난 게 아닙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축복 속에 있게 된 거예요.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바울이 이 축복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훌륭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역사하고 바울을 지킨 게 아니고 바울이 이 속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보여집니까? 그럼 여러분 자신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다르게 보입니다. 그럼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 건물 하나하나가 다르게 보입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앞으로 이 지역과 민족 세계복음화 하는 일에 헌신할 교회입니다. 별로 표정도 그럼 목사님 지금 몇 명 모아놓고 뭔 얘기 하시냐고. 앞으로 보세요. 저는 요즘 이상해요. 하나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꾸 그런 메시지를 준비시켜요. 자꾸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이 저에게요 말하면요 지금 계속 편집시키는 거 있죠. 여러분 비웃는 거 알고 있어요 제가. 근데 상관없어요. 근데 이상한 거 있죠. 일단 하나님 잠을 안 재워요. 미치겠어요. 불면증이 와가지고. 근데 이상한 불면증 잠이 안 와요. 그냥 한번 서너 시간 자면 끝이요. 낮잠 조금 자면 끝이요. 어제도 함양 갔다가 바로 장례식장 갔다가 오니까 그리고 한 현장 가서 밥 먹고 복음 이제 전화를 딱 시간표 만들어 놓고 오니까 8시인가 7시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갔어요. 그럼 그 전날 수요 예배 끝나고 일찍 자자고 했어요. 아침 일찍 가야 돼. 제 느낌이 좀 잘 때 이상하더라고요. 잘 때 분명히 2시 반에 깰 것 같아. 아침에 함양을 6시 출발해야 되거든요. 수요 예배 와서 이런 좀 TV 보고 11시 좀 일찍 자자고 했어요. 11시가 일찍 자는 거예요, 저희는요. 그래서 내 느낌에 새벽 2시 반에 일어날 것 같다 했더니 집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고 또 막 난리피다. 그래서 잤어요. 딱 눈 떴어요. 2시 반이요. 그 다음부터 또 잠이 안 와요. 1시간 기도하고요. 그래서 나왔어요. 1시간 그 밤 3시 반에요. 미쳤죠 내가요. 여기 런닝하고요. 와서 교회 그 제습기 물 다 버리고요. 또 딱 해놓고 그 운동장 런닝하고요. 그러고 가니까 5시 반이요. 그래서 또 집사람 흔들어 깨우고요. 빨리 일어나서 함양 가자고. 그리고 함양 가고. 그 안수식 하고요. 바로 올라오다 휴게소에서 밥 먹고. 그리고 어제 온 겁니다. 그리고 어제 초저녁에 잠들었어요. 그랬더니 딱 새벽 12시인가 깼어요. 집사람이 막 저를 깨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제서 딱 씻었어요. 그냥 잠 다 깨버렸어요. 그래서 새벽 12시 반, 1시입니다. 그다음부터 또 잠이 안 와요. 하나님 계획이다. 또 말씀 집중하고 지금 몇 권 사놓은 책이 있거든요. 책 딱 정리해 놓고. 그랬더니 새벽 3시 반인가 4시요. 잠깐 잤어요. 5시 반인가 6시요. 일어나서 그다음 또 운동하는. 그 오늘 현장 갔다가 오후에 여기 또 6시까지 현장에서 중요한 사람 만나고 복음 전하고 그러게 온 거예요. 일단 하나님 잠을 안 재워요. 그러면서 잠 안 자고 제가 그럼 TV 보고 놀고 영화 보냐? 계속 하나님 말씀, 중요한 한국 교회사 역사 이런 걸 제 속에 계속 편집시키는 거 있죠. 그럼 뭐예요? 저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런 수준 안 돼요. 우리 교회 시골에 있는데요.
지금 이거 몇 명인데요. 우리가 무슨 한국교회, 세계교회. 근데 왜 하나님 자꾸 그런 걸 준비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에도 중요한 것들을요, 딱 정리하게 하시더라고요. 지금 한국교회가 놓친 거, 지금 우리 다락방 운동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요즘 여러분 비웃는 거 알고 있어요. 저는요, 여러분 진짜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 이게 계속 역사에 반복되는 거예요. 그 속에 지금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이 있고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보세요. 이걸 서론해 놓고요, 첫 번째로 보세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려면요, 제일 먼저 봐야 돼요. 오늘 기도처 메시지가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걸 말한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보는 삶이라 했잖아요. 눈에 unseen이라고 나오죠, 영어로.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려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뭘 봐야 되는지 아세요? 눈에 안 보이는 것 세 가지. 계속 메시지 나왔죠. 그런데 이게요, 실제로는요, 완전히 놓쳐버렸어요. 오늘 보세요.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 싸우는 거 보세요. 이게 바리새인은 조금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거고 사두개인은 아예 안 믿는 겁니다. 바울이 그걸 딱 건드리니까 둘이 논쟁이 붙은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도요, 보면은요, 교리적으로 율법적으로 믿는 거지 실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세 가지,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 가지가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빼놓고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성경 공부한 거예요. 이거 빼놓고 한국교회가 많은 모임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인생의 문제가 자꾸 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야. 그게 첫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이미 아시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실제 믿습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 믿습니까? 지난 전도학교에 스스로 계신 영이신 하나님, 더 설명 안 할게요. 이 하나님은 영이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했고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안에 이런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의 역사, 천사들의 활동, 이 눈에 안 보이는 천국, 이런 게 전부 하나님 나라잖아요. 이거 실제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이 말씀 듣고 찬송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이 혼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이 세계복음화의 이 언약을 가지고 모인 이 전도학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실제로는 안 믿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 안 믿는 겁니다. 저한테 목사님들이 계속 하는 얘기가 어떻게 그렇게 운동을 하냐요. 아침에 제가 경포대를 뛰니까 밥 먹으러 가는 목사님들이 저를 보고 도대체 운동을 몇 시간 하네요. 제가 얘기를 했어요. 지금 내가 운동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 집중한다. 그래서 제가 계단을 뭐라고 한지 아세요? 보좌의 계단이라고 했어요. 내가 계단 운동하는 게 계단 운동이 아니고 보좌의 계단.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제가 지금 모든 메시지 준비를 어디서 하는지 아세요? 계단에서 해요. 운동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운동해서 뭐 할 건데요?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천사를 보내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실제 있고 내가 있는 곳에 천국이 임하니까, 그게 예배요, 그게 기도잖아요. 이걸 실제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안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유 목사님 여러 메시지 했잖아요. 1,000만 원씩 줘봐요. 다 나올 겁니다, 여러분. 회사 다 월차 내고 다 나올 겁니다. 금요 전도학교 나오면 1,000만 원씩 준다. 애까지 다 나올 겁니다. 그거와 비교가 됩니까? 이게요. 안 믿는 겁니다. 저도 안 믿었습니다. 안 믿고 목사 되고 안 믿고 다락방 했어요. 깊이 들어가면서 안 믿는 겁니다. 믿어도 오늘 사두개인처럼요, 교리적으로 믿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믿는 겁니다. 지식으로 믿는 겁니다. 정말 믿어요? 정말 믿으면 합니다.
운동을 왜 안 해요? 운동해야 된다는, 하면 된다라는, 운동하면 건강해진다는 걸 진짜 안 믿는 거예요. 음식을 왜 안 바꿔요? 음식 바꾸면 된다라는 걸 진짜 안 믿는 거예요. 진짜 안 믿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진짜 믿으면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제대하고 96년인가 그때 기억해요. 인천에 있을 때요. 메시지를 듣다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됐다는 게 깨달아졌어요. 그날부터 운동 계속했습니다. 실제로 안 믿는 겁니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아는 겁니다. 알지요? 들었으니까 아는 겁니다. 믿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믿는 게 아닙니다. 이걸 실제로 안 믿는 겁니다. 보세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인간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에 보면은요, 이 단어가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바라라.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니까. 바울이 이걸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내 겉사람은 이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겉사람 있고 속사람 있잖아요. 겉옷 있고 속옷 있잖아요. 속사람이 있는 겁니다. 영혼. 이거 실제 믿어요? 실제 알아요? 안 믿는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내가 인절미 얘기했던 거 인절미 데려온 거. 인절미. 네?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영혼은 없습니다. 이쁘고 귀여운 것 뿐이지 영혼은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자, 여러분 이걸 실제로 알면요, 세 번째 뭐가 보이겠습니까? 아, 그러면은요 정말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도대체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그게 바로 이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 영적인 문제, 이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의 이 사건입니다. 이걸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전혀 지금 모르고 있어요. 이걸 얘기해 주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걸요, 이 메시지를요 완전히 지금 회복한 게 우리나라 방송. 이 메시지 없이요 열심히 뭘 모임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거 없이 열심히 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어느 날 영적인 부분에는요 계속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요 사실은 지금요 이게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사실은요 한 가지 답을 딱 내면 됩니다. 신자든 불신자든요 왜 사람들이 흔들리고 어렵고 막 중독되고 정신문제 오고 막 힘든지 아세요? 하나입니다. 깊이 들어가면요 그 사람이요 지금 영적으로 뭔가가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 육신을 움직이는 게 뭐죠? 정신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뭐 정신일도 하사불성입니까? 그런 말 있죠. 내 정신을요 딱 하나로 합쳐버리면 못할 일이 없다고 하죠. 그래도 뭐 강철부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정신을 움직이는 게 뭐예요? 영혼입니다. 제가 힐링코드라는 책을 사서 지금 오늘 서론하고 쭉 이렇게 봤거든요. 정확하게 썼더라고요.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요 유명한 의사였어요. 그 병이 한마디로 어디서 왔냐? 영혼의 병이다. 분명히 썼어요. 그거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치유가 됐어요. 외과 의사하고 암 전문인데 자기에게 루게릭병이 왔어요. 루게릭병을 두 군데 병원 가서 검사했더니 루게릭이 온 거예요. 그 루게릭병은 5년 안에 죽는데요. 이 사람이 이 힐링코드라는 이 세미나에 가서 그게 영혼의 병이라는 걸 알고 그걸 고치는 그 프로그램 속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완전히 나빠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영혼의 병이라고. 인간의 병은 영혼의 병이라고.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음 생각이라는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이게 심리학자가 쓰기 전에 수천 년 전에 성경에 있다니까요. 성경에 마음 생각이라는 단어가
몇천 번 나온다고 했잖아요. 몇백 번 나온다고 했잖아요. 마음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가장 지켜야 될 게 우리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마음 생각이 다라고 했잖아요. 그 마음 생각을 움직이는 게 영혼이에요. 지금 인제서 학자들이 조금 발견한 그 얘기가요, 이미 2000년 전, 3000년 전에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모든 책 위에 성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창세기 1장, 2장을 가지고 창조 원리, 크리에이티브 프린서플 5, 창조 원리 5가지 딱 얘기했죠. 앞으로 보세요. 이거 창세기 1, 2장 가지고요, 이 CP5, 이 창조 원리 5가지요, 제대로 딱 과학적으로 적용해 보세요. 진짜 역사 일어날 겁니다. 성경은요, 모든 책 위에 있는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환자들만 제가 만나려고요. 다 치유되면 좋겠지만 메시지 받고 하라는 대로 하면 치유될 겁니다. 일부러 그런 사람들만 만나려고요. 제가 지금 그런 사람들 지금 연결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일부러 찾아가서 만나려고요. 그리고 확실하게 메시지 주려고요. 확신합니다. 영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보여집니까? 이게 보여져야 돼요. 유대인들이 이걸 못 본 겁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다 이걸 못 본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요, 이걸 얘기는 하는데 슬쩍 얘기합니다. 대충 얘기합니다. 적당히 얘기합니다. 지나가면서 얘기합니다. 다른 걸 더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요, 정말 한 가지만 딱 깨달아주면 됩니다. 영적인 거다. 피곤한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겁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진짜 여러분에게 성경적으로, 과학적으로 딱 깨달아주면 뒤집어져 버립니다. 이게 안 오는 겁니다. 어느 날 저에게 이게 진짜 와버렸어요. 이게 정말 오면은요, 그때 바뀌어 버립니다. 자, 여러분, 이게 정말 보여주면 뭐가 보이겠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이 두 번째로요, 한 가지 다시 꼭 봐야 될 게 있어요. 이걸 보면은요, 이게 보입니다. 역사가 보입니다. 어떤 역사죠? 여러분요, 이걸 놓고 보면은요, 성경 역사, 세계 교회사, 한국교회사, 성경 역사, 성경사, 세계교회사, 한국교회사예요. 이 부분을 놓쳐버리니까 계속 뭐가 나왔냐? 오늘 사두개인, 바리새인 전부 그렇다. 이 당시 영지주의 전부입니다. 이걸 놓쳐버리니까 이 영적인 사실을 정말 모르니까 계속 나온 게 뭐예요? 이겁니다. 율법주의. 이걸 모르니까 계속 율법 얘기합니다. 맞다, 안 맞다, 그거 따집니다. 뭐 같다? 세례 요한 같다. 이거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인생에요, 문제가 와버리는 거예요. 율법은 인간이 죄인이고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율법이 답이 아닙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는 뭐예요? 율법이 답이라는 거예요. 율법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지난주 전도학교 때 야고보하고 바울의 그 만남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는요, 그 율법을요, 조금 더 강조하는 쪽. 이게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온 게 뭐예요? 세례 요한 같다. 뭐 같다? 엘리야 같다. 신비한 게 있는데 신비주의요. 뭔가 몸으로 체험하려고 하고요. 뭔가 내가 느낌이 와야 되고요. 뭔가 내 감정이요, 마음이요, 뭔가 막 뜨거워야 돼요. 이게 신비주의입니다. 이게 세계사에 있었다니까요. 이게 교회사에, 한국 교회사에 있었고 세계 교회사에 있고 성경 역사에 있던 이 당시 뭐예요? 영지주의. 이상한 영적주의가 있었다니까. 그러면서 우리나라 보면 주로 오순절 쪽에서 많이 나왔죠. 이런 것들이요, 뭔가 내가요,
막 육신적으로 뭐 체험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요 뭐가 나옵니까? 예레미야 같다. 예레미야는 뭐예요? 주로 눈물 흘리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뭐예요? 이거 합니까? 인본주의. 육신적으로 확 뭐 도와주고 막 이런 거. 자, 이게 틀렸다가 아니에요. 맞다, 안 맞다, 뭐 틀렸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걸 알면은요, 이 인간의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 이 원죄를 해결하는 거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요, 계속요, 이런 걸 가지고요, 이런 거 전혀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말로 성경을 통해서요, 역사를 통해서 보여져야 되는데, 근데 이게요,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들어와 있다니까요.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를 안 해도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뭔가 막 내 마음이 뜨거우면 좋고요. 그러면서요, 뭐 뭔가 인간적으로 뭘 막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막 내가 판단하고요, 이런 것들. 그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막 따지고요. 논쟁하고요.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선지자 같다. 이게 뭡니까? 뭐 이런 뭐 다 비슷한 얘기인데요. 막 경건주의 같은, 금욕주의 같은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자, 여러분이요, 이 복음 안에, 말씀 안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성경의 율법 얘기, 신비 얘기, 뭐 이 사람을 살리고 돕는 얘기, 경건하게 막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복음을 빼버리면은요, 이게 딱 뭐와 같아요? 종교랑 똑같아요. 모든 종교가 자기 나름대로 법 있잖아요. 모든 종교가 신비한 거 하잖아요. 모든 종교가 인간 중심이고 사람을 돕고 이런 거 하죠. 모든 종교가 나름대로 경건하게 수행하는 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 사실 세 가지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니까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지금 이렇게 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갑니까? 이게 정말로 여러분이요 지금 보여져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계속 재앙이 오는구나. 그럼 우리 개인을 놓고 보라니까요. 내 개인이 이걸 정말 못 보니까 복음 아니뇨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요소 속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예요? 다섯 번째, 완전히 뭐예요? 이런 거. 세속주의. 완전히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영적인 건 아예 몰라. 오직 육신적인 거, 육신적인 거. 교회 다니면서도 전부 육신적인 거. 여기에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 정말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이걸 모르고 복음 없으니까 한국교회, 세계교회가요 이 속에서 계속 흘러온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 개인이요 이거 모르고요 뭐 이런 거 계속 하는 요소들 가지고 계속 하면은요 어느 날요 그 개인에게요 뭐 문제가 와버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요 그거 깨닫는데 오래 걸려요. 그 문제가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지 왜 왔는지 몰라요. 내가 왜 이렇게 잘했는지 왔는지 몰라요. 그리고 한참 지났더니요 후대들이요 다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우리 후대 때 같은 복음이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바르게 하고 경건하게 하나님 섬기고 했는데 왜 이러냐. 뭘 놓친 거예요? 이걸 실제로 이 부분을 모르다 보니까요 여기에 대한 답, 복음, 그리스도가 진짜 나에게 답으로 나에게 완전히요 모든 것을 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만큼 그 사람의 영적인 부분의 문제에 계속. 이게 지금요 눈에 안 보이게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덮은 거예요. 얼마나 지금요 여러분요 세계교회, 한국교회 좋은 게 많습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라니까요.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이번에 제가 강릉 갔다 오는데 우리 그 집사람하고 우리 박진희 권사님 자매 두 분이
어디 갔는데 놀래가지고 저한테 사진을 보냈어요. 그게 뭐냐, 당진에 무슨 카페를, 그 삽교촌인데 카페를 갔대요. 제가 본 것 중에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것 같아요. 야, 저런 게 그 당진에 있다는 거야. 한번 가볼 만하다 싶으면 간 사진을 보냈는데요. 완전히요. 놀랄 정도로요. 커요. 그 주말에는 완전히 다 줄서 꽉 찬대요. 평일날인데도 꽉 찼어요. 카페가 크게 3층이요. 뭐 밖에 뭐 유명한 자동차 뭐 이런 거 막 해변에요. 다 해놨어요.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주말에는 완전히 줄 서 있어요. 교회가 그런 거 해야 됩니까? 또 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문화 뭐 여러 가지 하면 저들보다 잘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럼 교회가 그거 하는 데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요, 이걸 모르면은요, 하지 말라 하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맞다 안 맞다가 아닙니다. 교회가 자꾸요, 이거 해결하는 복음 말고 이런 것 쪽으로 자꾸 간다니까요. 그래서 조금 복음이요, 희미하게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개인에게도요, 복음이요, 자꾸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요, 나에게 덜커덩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왔는지 몰라.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거든. 내가 복음 알거든. 내가 다락방 훈련 계속 받았거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거든. 내가 중직자 목사까지 됐거든. 근데 이게 왜 나에게 이런 좀,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 뭐 깨더라고? 이거 깨닫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이해가 됩니까? 이게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사예요. 계속 이 역사가 일어났다. 계속 이 역사가요, 반복됐던 거예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 이게 성경에 가장 중요하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리는 사실인데 이걸 전혀 몰라요. 안타깝죠? 지금도 창세기 3장 사건 계속 일어납니다. 6장, 11장 사건 계속 일어납니다. 왜냐? 계시록 20장 10절, 14절 사단이 지옥에 가두기 전까지 활동합니다. 이 사단은 계속 개를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돼지를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을 공격합니다. 인간을 공격하는 포인트가 뭡니까? 네가 하나님 되라. 육신이 최고다. 성공해라. 하나님 없는 문화, 불신자 상태 6가지. 그 12가지 그런 거 안 써도 돼요. 그런 굳이 단어 안 써도요. 분명한 건 사단이요. 인간을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놓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결론 내립니다. 찬미 나왔는데, 방학이라 왔는데요. 만약에 저 친구가요, 다민이가요, 진짜 딱 복음 깨닫고요, 예배, 기도, 말씀, 이게 다다. 거기에 올인해버린다. 그 분야에서요, 조금 죄송한 표현, 완전히요. 세상 표현, 대성공합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 안에, 복음 안에, 영적인 축복 안에, 예배 안에 다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게 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합니다. 창조주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한 이 역사를 내 속에 넣는 것이 예배요, 기도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 여러분의 수준, 비교도 안 되는요, 위로부터 내리는 보좌의 축복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걸 실제로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임을 우리 교회 안에 만들자는 거예요. 그 모임을 렘넌트부터 하자는 겁니다. 그 모임을 병든 자 데려다 하자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가지고,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예배, 기도, 이걸 완전히 그 사람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어떻게 되나 보세요. 정말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하나님의 계획 있는 병 말고는요, 거의 다 치유됩니다. 그리고 렘넌트들은요, 분명히 하나님 것 주신 달란트 발견해서요, 하나님 주신요, 이 전도운동에 쓰임받게 됩니다. 높은 자리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상관없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쓰임받습니다. 왜냐?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 게 기도요, 그게 예배요, 그게 말씀 편집이요, 말씀 설계요, 디자인입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 영혼에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라. 그 시간이 예배다. 그 시간이 기도다. 그 시간이 집중이다. 이걸 진심으로 진짜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봐라. 하라니까 하지 말고 정말로 맞따라 놓고 해봐라. 그럼 달라집니다. 안 된다? 예배만 드려요.
우리 지금 공예배 몇 번입니까? 그것만 다 드려요. 우리 집사님 밥 먹으러 갔더니 목사님 이번 주일 저 못 나와요. 왜요? 초복이에요. 초복인데 왜 못 나와요? 장사하는 분이. 그 뭐 중요해? 예배 나오는 게 중요하지 뭐. 하늘의 복을 받아야지 초복 그 뭐가 중요해요? 그랬더니 그래도요 뭐 지금 다 예약해놓고 뭐 저하고 그냥 편하게. 알겠어요? 진짜 여러분이요 중직자들부터 다 회복하세요.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전달하세요. 나는 그 증인으로 서겠다. 예배만 드렸는데 됐다. 교회 중심으로 살았는데 됐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올인했는데 됐다. 그 증인으로 서세요. 전부 다 이거 회복하세요. 지금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3번이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이 논쟁이 교회 안에 이 논쟁이 계속 일어났어요. 지금까지 교회사 논쟁이고요. 지금도 이러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지금도 이 싸움하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교단 싸움하고요. 지금도 이거 하고 있다니까요. 이건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개인에게는요. 계속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계속 오는 겁니다. 훌륭한 목사님도 많고요. 훌륭하게 메시지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나 이 얘기를 하는 분이 없어요. 성경은 이 얘기 하려고 한 거죠. 뭐 다른 역사 얘기입니까? 성경이 과학책입니까? 성경이 법률책입니까? 성경이 경제서적입니까? 그거 하려고 하나님이 성경을 줬습니까? 이거 알리려고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인간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다. 그 배후가 사단이다. 지금도 그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그 답이 뭐냐? 그걸 알리는 책이 성경이요. 다른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른 설교 잘하면 잘할수록 어떤 면에서는요, 역사 앞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거 말하라고 설민석 강의 들어봤습니까? 오늘 사건으로 요즘 안 나오는데요. 설민석만큼 역사 강의 잘할 수 있습니까? 유명한 가수 많잖아요. 그 사람만큼 노래 잘하고 뭐 찬양 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문화, 경제 강의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목사가 그거 흉내내고 교회가 그거 흉내내고 그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사람 모이고 그런 세미나 하고 그게 지금 세계교회와 한국교회를 덮은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온 겁니다. 그런데 성도 개인은요, 영적인 문제 계속 옵니다. 전 세계 지금요, 정신병, 뭐 자살 계속 옵니다. 제가 얘기했죠. 전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다비다. 그 이제 그 주변에서 이단이라고 해서 이제 안 가거든요, 제가. 딱 기도 제목 잡았어요. 그 주변 불신자 다 파고든다. 그래서 제가 딱 그 앞에 봤던 데가 전에 소뚱경 삼겹살 했던 그 포세이돈을 봤어요. 그랬더니 다비다 사장이 뭐 소스를 주더라. 그래서 이제 집사람 오면서 거기로 밥 먹으러 가자. 저는 요즘 밥을 하나 먹어도요, 일부러 불신 현장 복음 전할 때로 갑니다. 그래서 딱 가서 사장님 누구 소개로 왔습니다. 맛있다고 해서 왔고 사장님한테 내가 중요한 할 얘기가 있어 왔습니다. 그랬더니 뭐 뭔 얘기냐 도대체. 일단 밥하고 뭐 이거 찌개 가져오시라고. 그래서 사장님 딱 보니까 사장님이 꼭 이 얘기 꼭 들어야겠다고. 사장님 사람들도 돕고 뭐 하는데 보니까 돈 벌고 이러는 것보다는 사장님 진짜 중요한 거 알아야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대요. 뭐 돈 벌고 이런 거 이거 관심 없고 자기는 참 뭐가 있대요. 그럼 여기 앉아도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그 집사람 옆에 앉아서 얘기하는데 사람 오고 하니까 못해요. 제가 명함 딱 두고 제가 이런 일 합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하는 얘기요. 그걸 딱 봤더니요. 자기 친구 중에서 지금 힘든 사람이 있대요. 꼭 이거 들어야겠대요. 그래서 자기가 한번 데려오도록 하겠다. 시간 만들어봐라. 그럼 묻더라고요. 뭐 하는 사람이냐고 저한테. 그래서 얘기해야지 목사라고 얘기해. 약간 눈빛이 좀 이상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갔는데 바빠서 제가 잠깐 인사만 하고 왔어요. 뭐 그 사람이 봤든 안 봤든 상관없어요. 너무 많아요. 좀 뭐 한편으로 세고 셌어요 지금요. 한 번도 보고 못한 사람 너무 많아요. 그들에게 줄 메시지가 없어요. 우리 갔던 그 어디입니까? 이락 타운. 그 사모님이 오늘 갔더니 그 남편이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재한규 집사님 잘 아는 또 이유가 있겠다. 독일 약국 바로 옆에다가
건강 뭐 이렇게 마사지하는 그걸 딱 2달 전에 했다. 그래서 거기로 딱 갔어요. 그 갔는데 마사지 하는 딱 있더라고요. 마침 사람들이 다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분하고 제가 두 사람하고 딱 앉았는데 할머니 한 분이 혼자 뭐 이렇게 막 이게 이제 흔드는 이거 마사지요. 막 흔들리면서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이분이 이제 저한테 막 뭐 신앙 얘기 하는데 제 그 할머니한테 내가 꽂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으로 싹 갔어요. 할머니 이게 하냐고. 이게 내가 얼마 전에 하고 좋아서 오늘 또 왔다고. 그러시냐고. 할머니 혹시 신앙생활 하시나요? 자기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요즘 막 너무 마음이 힘들고 막 괴롭고 막 그렇다고 그러냐고. 그래서 이 사람이 묻는 거예요. 혹시 목사님 아니냐고. 어떻게 알았냐고. 들었는데 목사님 같다라는 생각이 했다고. 그러냐고. 내가 오늘 권사님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권사님 한 가지만 알면 된다. 간단하게 복음 전했어요. 이미 믿고 있지만 그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입니다. 영접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축복 기도했어요. 전라도 어디서 왔는데 뭐 교회도 못 가고 뭐 자기가 좀 너무 지금 요즘 마음이 막 힘들고 막 그랬대. 근데 이 사모님이 그걸 봤어요. 전에 이분이 왔는데 막 뭐 마음이 생각이 힘들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얘기할 시간이. 근데 제가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그 아들 알바니아 의사로 선교사 갈 친구 만나서 메시지 주고 만나자고 했어요. 조금 이렇게 영적인 건 있는데 실제 메시지가 없어요. 실제 이 부분을 알고 실제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없어요. 그게 지금 여러분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다락방이 어떤 운동인지 아십니까? 우리 전도 운동이 어떤 운동인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 렘넌트 운동하는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이 흐름 속에서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다 저떻다, 목사님이 어떻다 저떻다, 중직자가 그런 소리 자체가요, 못 깨달은. 무슨 말 듣고 뭐 시험 들고 힘들다 어렵다 한다 안 한다 들어온다 나간다 그 자체가 아니에요. 이걸 본 사람이에요. 바울아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돼. 여러분은 누구냐? 이 지역과 민족과 전 세계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전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훌륭하고 안 훌륭하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은 이걸 가진 사람. 아멘입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이요, 여기서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걸 딱 보고요, 내가 이게 자, 해야 할 것 세 가지가 딱 나와요. 첫째, 수요일 날 메시지 했죠. 제일 첫 번째, 여러분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요 완전히 내 속에 어떻게 해요? 편집시켜요. 이게 한마디로 뭡니까? 이게 말하면은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아닙니까? 완전히 바울이요 이 그리스도로의 모든 답과 모든 결론을 다 내버린 거예요. 완전히 끝난 겁니다. 이번 RLS 메시지 때 결론의 유목사님, 렘넌트는 누구냐? 끝을 아는 사람들이다. 결론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다. 완전히 우리는요 끝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죽고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새로운 나요. 왜 갈등합니까? 왜 고민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왜 시험 듭니까? 나는 죽었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새로운 나인데 갈등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완전히 여러분 속에요 편집이 돼야 돼요. 제가 다 얘기할 수 없는데 오늘도 어떤 우리 집사람이 중요한 전화를 받았는데요. 시간표다. 우리 성도 아닌데요. 시간표다. 제가 메시지를 딱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그리스도로 끝내라. 그리스도로 안 끝내서 여기저기 다녀요. 이 메시지 저 메시지 들어요. 그리스도로 안 끝난 겁니다. 그리스도로 안 끝나니까요. 뭐 사람이 어떻다 누가 어떻다 뭐 갈등 고민합니다. 아직도 그런 거 안 끝났습니다. 미안하지만 답난 거 아닙니다. 끝난 겁니다. 끝난 게 뭔가? 나는 죽은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새로운 나입니다. 아무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우리 성도는 아닌데요. 우리 집사람이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성도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요. 근데 내가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알거든요. 그 사람 데려다가 당신하고 팀 만들어서 캠프할 거라고. 그 사람 둘이 당신 팀 만들어줄 거라고.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그런 거 있습니까, 여러분?
안 끝난 겁니다. 완전히 끝내세요. 그렇죠. 바울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 보세요. 전에는 시민권 안 내놓다가 딱 시간표 되니까 이번엔 시민권 내놓고요. 맞을 것 같으니까 이번엔 시민권 내놓고요. 그래서 사두개인 바리새인 둘이 모였으니까요. 이것들이 막 자기를 공격하고 막 입을 치라 이러니까요. 저 두 사람 딱 두 파 분석해서 딱 메시지 던져가지고 둘이 분쟁 붙이잖아요. 둘이 싸움 붙여놓고 자기는 싹 빠지잖아요. 뭘 아는 거예요? 시간표를 알고 지금 자기가 뭐 해야 될지 딱 아는 겁니다. 자기는 이제는 가이사 앞에 가야 된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시간표 따라서 어떤 때는 내놓고 어떤 때 안 내놓고. 이거 봐요. 아무 때나 내놓고 아무 때나 안 하고 아무 때나 주장하고 아무 때나 안 한다고 하고. 그런 식입니다. 우리는 순전히 납니다. 제가 이거 다 얘기할 수 없어요. 다락방에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던 사람이에요. 유 목사님 옆에서요. 중요한 거 하던 사람이에요. 2, 3, 7 하면서 뭐가 좀 안 맞았어요. 경제와 새로 이걸 딱 갱신하는 시간표였어요. 완전 뒤집어져 봐요. 그래서 그냥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누구라면 다 아는 사람. 결국은 내 거 걸려버리면 못 견딥니다. 안 끝난 거 미안하지만 안 끝나. 그 사람은 언젠간 그 부분에 또 걸려듭니다. 끝내야 됩니다. 진짜 전도운동할 사람은 끝내야 됩니다. 뭐로요? 그리스도로. 끝내야 된다가 아닙니다. 끝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아직 내가 안 끝난 거예요. 간단합니다. 내 주장 안 하면 됩니다. 내 생각 안 하면 됩니다.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말씀 나오면 오케이. 그렇죠. 그게 제자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내가 이거로 끝난 사람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뭘 이제 우리 안에 설계를 해야겠어요? 이제 여러분이요, 진짜로, 우리 교회가 지금 뭘 해야 될 거냐. 이걸 이제 여러분이요, 우리 안에 설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요, 여러분이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거를요, 딱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요, 여러분 뭐 했습니까? 이걸 딱 가지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이요.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게 바울에게요, 말씀으로 완전히 딱 설계된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 우리 2부 예배 때 메시지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제부터 2, 3, 7, 5천 정도 성경적 전도, 그렇죠. 치유, 성경적 치유, 그렇죠.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후대 살리는 서밋으로 만드는 성경적 교육. 이거 하는 교회로 실제 우리 교회가 갱신해야겠다. 이거 하려니까 교역자, 중직자, 렘넌트 후대를 어떻게 키워야겠다. 이거 하려니까 우리가 어떤 시설들을 준비해야겠다. 어떤 인도를 받아야겠다.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그럼 지금 출애굽기 끝나면서 뭐가 나와요? 성전 봉헌 나오죠. 그렇죠. 그럼 이거 어떻게 인도받을까? 저는요, 이번 주간에 기도하면서 중요한 답을 하나 얻었어요. 이게 바뀔 수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앞으로 한국교회 앞에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저희 교회 성전 건축 이거로 끝내는 거예요. 이제 성전 봉헌하고 이거로 끝내는 겁니다. 그럼 뭐 하냐? 앞으로 수천 명 모이면 어떻게 하냐? 곳곳에 시스템 다 까는 거예요. 교회 크게 질 필요 없어요. 이게요, 지금 세계 역사에요, 지금요, 굉장한요, 복음 놓치는 중에 하나요. 이게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건물 짓다 다 끝납니다. 그 빚 갚다 시간 다 끝나요. 그럼 지금 아시죠? 현장에 빈집 너무 많아요. 빈 아파트 텅텅 많아요. 빈 건물 떼고 셌어요. 그럼 전부 인터넷으로 깔면 돼요. 그렇죠. 지역에서 다 모이게 하면 돼요. 100억 갖다가 교회 짓느니 10억으로 조그맣게 짓고요. 줌으로 다 깔고요. 현장에다가요, 조금만 시스템 건물 다 사는 거예요. 빈대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해서요, 전 현장에 전도운동이 일어난대요. 천국 갈 때 건물 가져갑니까? 여러분, 성막이요, 천막입니다. 그 당시 성막을 지을 때 비교도 안 되는 신전이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피라밋입니다. 피라밋하고 성막하고 비교가 됩니까? 성막은 천막이라니까요. 텐트라니까요. 그거하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저 스핑크스가 있는 이집트 피라밋이 같은 시대에 있었던 겁니다. 비교가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디에 성막에? 다윗이 성전 지을 때 지으라고 했습니까?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성전을 예수님이 헐어버렸습니다. 그럼 뭘 원하는 거예요? 진짜 성경적 교회 회복해.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걸로 성전 복음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뭐 하는 거예요? 교역자 키우고 중직자 키우고 렘넌트 키우는 겁니다. 제가 하반기에는요, 우리 여기 재앙기 집사님 비롯해서요, 우리 렘넌트에서요, 그 피택 장로 다 세울 거예요. 해서요, 전부 훈련시킬 거예요. 한 1년 훈련시켜서요, 전부 다 임직시킬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요, 이제요, 전부 현장에요, 중직자로 서는 거예요. 전부 현장에요, 제자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교역자, 하나님 예비된 교역자 보내실 겁니다. 그리고 이거 하면서요, 렘넌트 키우는 겁니다. 아파트 다 폈다니까요. 건물 지금 다 빈 거 막 경매 다 나온다니까. 뭐 하려고 교회가 땅 사고 건물 짓고 높게 짓는데 에너지를 다 씁니까? 교회 본당 1000명 들어가죠. 짓죠. 교회 건축비의 70%가 본당 짓는 데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씁니다. 주중엔 전부 조그만 데서 씁니다. 에너지, 뭐 경제 다 낭비입니다. 그리고 캐톨릭 처치처럼 높이 집니다. 텅텅 빕니다. 지금 코로나 계속 올 겁니다. 앞으로 시대 어떻게 할 겁니까? 더 심한 변종도 올 겁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교회 답입니다. 그리고 그 당대 그 카리스마 있는 그 세대 목사님 가면 후임 때는 안 모입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전 집으로 들어가라. 현장으로 모든 작고 큰 건물들 활용해서 전부 파고들어라. 그리고 본당은 조금만 모이면 돼요. 메시지 딱 보내면 돼요. 간단하잖아요. 이게 초대교회 전략입니다. 근데 지금 한국교회가 이 복음 놓치고 그런 외적인 것도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건물 짓다가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목수잖아요. 우리가 목수의 제자라 전부 건물 짓기만 한다고. 한국교회가 건물 짓다가 시간 다 가는다.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거 다 뒤집어 버려야 돼요. 그래서요, 보세요. 저 베이비타운 같은 거 쓰라는 겁니다. 저런 데 빈 거 많이 나옵니다. 그거 활용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다 영상 깔면 돼요. 미션홈 지을 필요도 없어요. 아파트 빈데 텅텅 많다. 아파트 계속 생기잖아요. 다 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죽을 때는요, 애들한테 주지 마세요. 그 교회에 다 아파트 헌납하세요. 그럼 여러분이 살던 아파트는요, 전부 지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한 명밖에 안 해요. 자식한테 주지 마세요. 교회 전부 내세요. 그럼 전부 그거는요, 미션홈으로 할 거예요. 여러분 전 지역에 흩어지잖아요. 그러면요, 동시에요, 막 몇십 개 미션홈이 다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여러분 진짜 이거 언약 딱 잡으세요. 그 저는 이번 주에 끝냈어요. 성전 건축. 육신적 이거로 끝낸다. 대덕사는 하나 사자고요. 저거하고 요 몇 개만 딱 사고요. 나머지는요, 현장으로 전부 다 까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그럼 뭐예요? 현장 아닙니까? 그렇죠. 이 현장의 거를요, 완전히 뭐예요? 디자인해라. 이게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오후 메시지인데요. 3절에 보면요, 바울이요, 저 현장으로 가서요, 여기서 말하면은요, 이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 다락방부터 이 지교회까지요, 현장의 지역마다 제자를 찾아서 아까 얘기했던 그 제자 중심으로 전 지역의 말씀 운동을 다 피는 거예요. 요 세 가지를 여러분 이제 계속 하세요. 여러분 개인이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요, 완전히 여러분 속에 편집시키고 그리스도로 끝내고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지역과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헌신할까를 계속 성경을 가지고 본부 메시지와 전체 강단 가지고요, 계속 설계하세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서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을 실제로 어떻게 할까? 이걸요, 계속 뭐 하세요? 디자인하세요. 그 다음 주 화요일은 그 지곡하고 오스카하고 쪽에 성현 지역에 있는 제자들 다 모이라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교에 대한 메시지 주려고요. 그래서 앞으로 전 지역으로 이 모델을 만들어라. 그래서 모든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요, 그런요, 지교회 그 안에서 미션홈, 다락방 전부 다 하세요. 여러분 집에서 하면 돼요. 집에서 또 이거 작게 하는 거예요. 성경적 전도, 치유 교육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같이 할 땐 같이 하고, 이거 전부만.
여러분이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렇죠? 이거 딱 봐야 돼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이 이거 하세요. 이거를 영어로 하면은요, BCP예요. 비블리컬. 성경적, 크리에이티브. 창조, P, 프린서플, 원리. 그래서 비블리컬 크리에이티브 프린서플이요. 성경에 있는 창조 원리 5가지. 요걸 가지고 여러분을 완전히 살려버리세요. 얘기했죠. 내용은 안 쓸게요. 이거 영어로 하면 이렇게 얘기했죠. deep, slow. 깊은 거 5가지. 창세기 1장, 2장에 다 나오죠. 이거 얘기했죠. 이걸 가지고요, 여러분 자신 완전히 살리세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여러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여러분 완전히 살리세요. 이 5가지 깊은 걸 가지고요, 여러분을 완전히 치유하고 먼저 살리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에게 앞으로 이 해야 할 것 3가지, 편집, 설계, 디자인을 통해서요, 이 3가지 부분에 응답이 계속 올 겁니다. 확신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다락방 전도운동에 중요한 헌신을 할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중요한 헌신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시는 김종호 목사님, 8월 1일에는 최용성 목사님 와서 신홍 목사님, 캄보디아 이진주 사모님, 캄보디아 이성중 선교사님 줌으로 다 들어옵니다. 선교축제, 교두부. 이런 응답들을 이제 하나하나 인도받아 나와. 여러분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나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성경적 5가지 원리를 가지고 나를 살리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442장입니다. 찬송가 442장 찬양하고 주신 말씀 놓고 한 1, 2분간만 내일 있을 산업선교 핵심 전도학을 놓고 또 주일 모든 예배를 놓고 우리 442장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442.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주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살아가면서 나를 진그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아래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시인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진그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반주에 맞춰서 같이 주신 말씀 놓고 내일 있을 핵심과 우리 주일 예배를 놓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을 놓고 우리 교회를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가장